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 121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감기도 걸리지 마 독감도 걸리지 말고 안전으로 지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에스겔서가 왔는데, 이 에스겔은 덕충을 나고 특출난 인물이고 선지자 중에 조금 뭐랄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루실 때 아주 다양하게 다루는데, 특별히 가장 선지자들 중에 뭘 많이 봐요? 환상을 많이 봐요. 이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읽은 말씀이 뭐예요? 환상을 이상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 이상을 본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건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5년 후에 바로 이제 소명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로 상황이면 지극히 피폐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전쟁이 피폐된 그런 상황. 그것도 몇 년이나 지났어요? 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받아서 말씀을 예언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잘못에 대한 하나님은 뭐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지만서도 또 하나님은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요?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 그 다음에는 뭐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무엇도요? 소망, 그렇죠.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에스겔 선지자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것들은 포로 기한에 돌아올 것까지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뭐다? 힘이시다. 에스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에스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두에게 힘이 되고 살릴 수 있다는 바로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인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회복하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우리 힘으로 실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수단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켜서 살릴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이 주는 목적을 볼 것 같으면 같이 볼까요? 서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위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마른 뼈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수단방법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면은 목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 살아있는 쓰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마른 뼈.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른 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교훈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자신의 백성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과 간절한 열망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불가능해. 생사화복의 주관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결정권 그분에게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내가 산다고 살고 죽는다고 죽고 내가 잘 된다고 잘 되고 안 당한다고 안 당합니다.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미래를 또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앞장서서 선한 길을 인도해야 내 미래가 밝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딱 커트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대하고 산다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뿌듯하고 희망이 메시지가 늘 다가오는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7장에 1절로 10절을 보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환상으로 보죠. 또 생기로 뭐요? 군대가 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이런 마른 뼈들, 그렇죠. 골짜기 이 마른 뼈들이 그러면 오늘날에 보면은 이게 영적인 메시지로 볼 것 같으면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목과 같은 존재들이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뭐요? 살아있는 존재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사망한 마른 뼈 존재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로 대언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해라. 그대로 너희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래야 하면 뭐 한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야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여호와의 극히 큰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그렇지요. 자, 그러면 에스겔의 이런 마른 뼈에 살아나는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저절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자,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동원한다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지요? 없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의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겔은 딱 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 능력자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뭐 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하죠. 이 생기가 넣어서 뭐 하느라? 살아날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자주 언급하지 않아요. 내 수단 방법이 아니고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하나님도 살리면 돼요. 너 살아나라면 다 명령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해요. 대언하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만서보다 역할에 감당한 존재를 누구를 세워주셨어? 사람을 써서 나를 세워주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 돼야 돼? 에스겔이 돼야지요.
이 시간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돼? 에스겔이 돼야 돼. 에스겔과 같이. 그래서 생기를 넣으려니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진짜 여호와인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도 없고 길도 없어. 막막해.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실 걸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주는 어떤 큰 우리에게 영적 교훈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에스겔의 마른 뼈에 살아난 사건을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모든 행적들을 거부권하고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함에도 그들은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뭐하지 않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렇죠? 자, 이런 놀라운 나타나는 현상과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 능력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살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수단 방법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날들을 어떻게 보낸다? 헛되게 보낸다. 그리고 그 횟수를 뭐 한다? 두려움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니 그 평화가 없는 거죠. 진짜 피폐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니까. 생명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의 마른 뼈에 살아난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을 신뢰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그렇죠. 따르라는 것이잖아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요? 유한하셔요?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왜? 그분 어떻게 우리 얄팍한 인간으로 계산합니까? 피조물의 존재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저 뭐요? 말씀에 들어있는 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아하면 돼?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던 것을 목격하게 됐잖아요. 환상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실력을 모르게 뭐야 돼요?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능력을 구하지 않아. 찾지 않아. 그래야 하면은 뭐하는 피폐한 거 똑같은 거,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제 누구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누구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라 가잖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부자 되고,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우리가 부자 되고, 자, 그 다음에 귀하게 되고,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손에 권세가 뭐가 있어?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달렸대요? 주의 손에 달렸다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뢰하고 신뢰해야 돼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께 다 있다 가잖아. 그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이렇게 의뢰하면은 그분이 허락해 주시겠어요? 예면하시겠어요? 이게 에스겔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러니까 그냥 대언하라면 대언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감당만 하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쉽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해요. 누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주인의 팔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뭐다?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다. 주의 능력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요.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주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시며 그 죄도 무궁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신뢰할 만하지요?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면 손들어요. 없지요.
다 신뢰해야만 돼요. 예,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크세요? 이런 게 중요해요. 지극히라는 부사가 중요해요. 지극히 크시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전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셨습니까? 나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때요? 전자, 후자? 다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요, 따지지 않고 계산해보고 생각 안 해서 그렇지만 구구절절히 누구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누구를 알려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후대까지 뭐다가 온천에 전파되고요. 후대까지도 뭐다가 해서 전하도록 위해서. 누구에까지도 전파하기 위해서요? 후대까지. 누구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까지 전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나팔수가 돼야 됩니까? 함구하고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나팔수가 돼야지요. 에스겔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냥 대언하라면 그냥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자기는 상관이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요,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야 돼요. 선포하고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높이 돌리시고요. 영광을 돌리시고 찬양하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에스겔의 마른 뼈 살아나는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대로 믿으라고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텍스트로 불과하지만요, 그것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야, 이 말씀이 이러냐? 나한테는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안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고식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같이 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지요? 모든 뼈에게 말하잖아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어라?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결론적으로 뭐 되겠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은 듣기를 싫어해. 세상에 노래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 그런 뉴스나 소식은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뭘 듣기는 싫어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대언하라 하잖아요. 대언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선포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뭐한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한다? 그 역할 분담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에스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대언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나팔수로 대언해야 돼? 항구해야 돼? 대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지금 사방 천지에 뭐가 많아요? 마른 뼈들이 많잖아요. 저들은 살아있고 생명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였어요? 죽은 사망, 영적 사망이라 영적 사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 영적 사망이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야.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해야 돼? 대언을 해야죠. 이 마른 뼈 양반다 사날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뭐 한다? 저들의 생기가 나오면 불어넣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자,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뭐 하더라? 뼈들이 서로 뭐 하더라? 연결되더라. 그렇죠?
연결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겼어요?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은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멀쩡해 보이지만은요, 아무 영향력 끼치고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요, 이건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로고스 텍스트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수천 절 암송해도요, 내 말씀이 살아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문자에 불과해요. 아무 그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오늘 듣는 말씀 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돼. 신뢰를 해야 되겠구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짜 그대로 믿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겨, 대언을 해. 그러면 무슨 말씀이 돼? 이게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요? 그게 레마야. 내 삶으로 나타날 때 레마야. 가만히 내 머리에만 있으면 뭐라고? 로고스로 끝나. 텍스트로. 그래서 이렇게 대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은 이미 바로 환상 다 보여줬잖아요. 뭐라고요? 이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포로로 귀환한다는 것이고, 종국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마지막에 뭐다? 정말로 마른 뼈, 아무리 살아있어도 화장을 해서 다 물에 뿌려서 사라졌어도 뭐다? 다시 다 합쳐져서 살이 벗고 뼈가 힘줄이 붙어서 뭐다? 생기가 불어는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너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이미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 주셨고 장차 우리도 이렇게 재림할 때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바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같이 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이처럼 돌아오게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살았어, 죽어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좌우에 나선 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역사네. 그 말씀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 좋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니까. 뭐 하면 돼? 대언만 하면 돼.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우리가 그런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중간에 쓰임받는 뭐예요? 매체, 도구예요. 그럼 도구 역할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집에 칼이 있는데요. 잘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이 칼이 도대체가 이건 도대체 뭘 썰어도 썰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좋죠. 기분이요.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우리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제대로 탁 싸고 해야지 진짜 되는 것인데 그리 하지 아니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진토 같은 흙덤에서 우리를 보다 살아나게 해서 뭐가요? 말씀이 살아나게. 뭐가 살아나게 한다고요? 말씀이 살아나게. 뭐가 살아나게 한다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나를 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나고 살아난 말씀 가지고 또 뭐죠? 상대방에 대언하고 전파하고 또한 말씀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렇죠. 언제나 내 소망도 부끄러워요. 말씀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는 넘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쨌든 나를 건져주시고 소망도 부끄럽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뭐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른 뼈에서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뭘로? 그래서 말씀으로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죠.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마른 뼈 같아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누구 같아?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요, 허구예요, 사실은요.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라 종교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아무쪼록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뭘로 살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바로 마른 뼈 살아난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기는요, 뭘로 말한다고요? 바로 성령. 그렇죠. 예,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잖아요. 그럼 대언해라. 생기야 바로 향해서 대언해라. 그러면 뭐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뭐예요? 에스겔은 대언했어.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해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정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살려주셔서 일어난 거예요. 간밤에도 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간밤에도요. 하루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 떠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누가 살려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 같이 할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내 힘으로 실력으로 된답니까? 내 능력으로 된답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오직 누구라고 해? 나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그럼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게 생기예요. 내 안에 생기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말할 때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고요,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걱정할 거 없어요. 내게 갑작스럽게 말이 튀어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내재하신 누가 말하게 한다고요? 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이는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신 곧 너희 아버지의 뭐다? 성령이 말하게 한다. 신기하죠. 그래서 임기응변이라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순간 내 안에 탁 튀어나온 메시지가 그게요. 바로 탁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바로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의 반이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가겠어요? 어렵게 가겠어요? 쉽게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 좋아요? 어려운 길이 좋아요? 쉬운 길이 좋죠. 우리 마땅히 할 말도 우리들 뭐 한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생각나고 깨닫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령을 자주 친밀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죄만 지으면 성령 충만 싹 사라져요. 그러면 뭐다? 그때부터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충만한 사람처럼 데려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고요.
정말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고 가면 뭐다?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뭐한다고 그래요? 인도하신다. 그렇죠. 스스로만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우리한테 알려하시겠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자? 그렇죠. 그럼 누구가 친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과. 그 죄만 지면 성령님은 침묵하셔버리네. 죄만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펄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빠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별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거부권 하면요 성령도 가만히 계셔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 키워드거든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기 싫으면 그만둘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다?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없느니라.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천하만국 구원을 이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요. 그분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 전도되었으면은 전도 그 한 사람은 뭐예요? 도구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누가 믿게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믿게 한다고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담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구하면 안 돼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내 안에 내재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유익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인 줄. 성령이 없으면 뭐 마른 뼈라니까요. 성령으로 생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뭘 위해서요? 유익하게. 자,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집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네. 진심으로 그래요. 네, 성경이 말하는. 자, 성령이, 자,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은, 아니,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물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진짜 계신다. 떠난다. 진짜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예수로 구주로 믿게 시인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내재하시면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간밤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면 지옥 가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떠나지 않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게 나에게 뭐가 되니까? 유익하게 되거든요. 성령께서는 모든 걸 통달에 다 알게 하셔.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오. 그럼 성령이 뭐 친해져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할 때는 탄식하세요. 기도하시죠. 중보하시죠. 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 고집 부리는 고집사, 저 장기적으로 속쓰는 저 장집사. 왜 그러냐? 탄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누구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봅시다. 시작.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제로야. 0%의 가능성은. 그래도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크고 놀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 내가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크고 놀란 기적을 경험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소망이 이제 뭐하게 넘치게 하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영국 속담이에요. 바로 죽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돼. 맞습니까? 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야, 이 시대에 영적인 것 분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때 별로 안 갑니다. 이 축복. 결론적으로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보다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는 성령을 주어 증언하는 축복이죠.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에스겔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축복,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축복, 성령을 통해 증언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증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극한 어려운 피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또 장차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우리 에스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생기가 넘쳐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